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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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이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요거 끄고 요 켜보죠. 중간에 하다가 중간 되면 하더라도 이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 시대가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 뒤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차차차차 교만하다가 제사장 외에는 분향을 못하도록 됐는데 자기가 분향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왕이든 누구든 간에 일단 격리를 해야 됩니다. 왜? 문둥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왕이라도 할 수 없어. 왕도 이 왕위를 못하고 별궁에서 마지막 평생을 나병으로 살다가 떠난 그 왕의 이름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있는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하늘 앞에 이 환상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서랍이라는 요 천사는 이사야 6장에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서랍이라는 이 영물이 나타나는 곳은 그게 이사야가 보니까 서랍들을 모셔섰는데 누가 그 서랍들이 하나님 보좌를 모셨었는데 그 말입니다. 보셨었는데 그 서랍들의 모양이 6날개가 있고 그 6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오전에 우리가 정한 것처럼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했고 또 나머지 2날개는 그 발을 가리는 데 사용했고 또 나머지 2날개는 나는 데 사용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난다는 것은
성도의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날개는 그것이 원래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발걸음 저런 발걸음을 걷는데 날개는 아주 능하게 아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 걷는 그 걸음을 걸어서 날개라 그럽니다. 날개나 발이나 같은 뜻입니다. 발은 행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행함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함도 있고 이 행함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그 순종이 하나 있고 또는 말씀을 전할 때 순종으로 전하는 요 순종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이렇게 두 면으로 본다면 하나는 날개를 가지고 날 때와 또 하나는 날개를 가지고 날지 않을 때 그때를 둘로 나누어서 여기에 가리는 데 사용하는데 4개의 날개를 사용했고 나는 데 사용하는 데는 2개의 날개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날아야 되며 날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잘 가르쳐서 자, 날 때는 날개짓을 해서 날아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이제 순종하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난다는 뜻으로 설명하셨고 또 가리는 데는 다 날고 난 뒤에 다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는 여기에 사용해라. 자기의 발을 가리는 데는 자기가 힘써 수고한 그 나는 일을 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다 가리라. 그걸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야 되지. 가리운 자가 되지. 나는 이렇게 날개짓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많은 수고했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이 곧 발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는 것은 나는 밥 깔고 양치고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는 내가 한 수고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고도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거기에 그냥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물을 주고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란 뜻이요. 근데 분명히 물 주고 씨 뿌리고 한 것은 자라게 하는 행동같이 보인 겁니다.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했지 그 물 안 주고 씨 안 뿌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라게 하는데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흉내를 내게 한 것이지 그들이 씨 뿌린다고 열매가 나고 물 준다고 열매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만 동력자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렇게 자라게 하는 공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자, 이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자기는 특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난 뒤에 그 모든 공로를 드러내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요. 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존귀하게 됐고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을 자꾸 따뜻하고 드러내고 그는 자기가 받을 영광도 존귀도 아니고 또 자기가 칭송받아야 될 그런 수고도 아닌데도 자꾸 자기의 행한 것 이것을 광고하고 자기가 존귀하게 된 것 이거 광고해서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자기 발을 가리지 않는 자요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것은 뭐랬습니까? 날아갈 때가 있고 나르지 않고 쉴 때가 있는데 쉴 때는 가리는 데 하고 나를 때는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날개짓은 하는 것이 여기 날미어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배웠습니까? 4가지 배웠습니다. 4가지. 복음 전하는 일은 나는 그는 무슨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거냐. 요 4가지를 오늘 배웠는데, 자, 첫째는 이 날개를 달고 날개짓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날개짓 최초 맨 처음입니다. 왜 날개짓을 하느냐?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곧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에게 날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날개짓의 목적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날개짓하는 나는 첫 번째 요 방법이요. 이렇게 날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으로 날고, 이렇게 날개짓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순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야 돼. 그것이 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충성으로, 자기 수고와 희생과 충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런 충성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세 번째로 말했고, 네 번째는 뭡니까? 소망으로, 상 주심을 받을 것을 소망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항상 독수리처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치고 오르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끊어지면 막 낭망이 돼버린다. 이거 복음 전하는 자가 소망이 없으면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소망은 하나요. 또 인간 구원과 이 모든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 합쳐서 4개가 것이 나는 것이요. 나는 것이요. 자,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인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인간 구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인간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를, 죄 있는 자를 죄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 구원의 처음이요.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사죄의 공로가 제일 처음 아닙니까? 죄를 없애는 이것이 제일 먼저요. 순서로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우니라 하고 죄부터 회개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 즉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모든 첫 번째 그 구원의 역사는 사죄의 공로를 입혀서 그 사람이 죄 없도록 하는 것, 회개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 왕이 있는 이때는 죄가 가득한지라, 왕이 벌써 죄악으로 평생을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이렇게 죽음하고 더럽게 돼 있고 죄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도 내나 그 죄가 가득 찼습니다. 더러워서 이렇게 부정한 그런 백성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사야가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입술이 더러워져 있단 말이야. 선지자가 입이 더러우면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입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탄식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그 서랍 중 하나가, 그 천사 중 하나가 화재로 불젓가락으로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숯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그 화재를 가지고 날라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입에다가 갖다 대니까 내 입에 닿았으니 그 불에 의해서 그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사야 입에서
그 죄가 다 사여졌고 악이 사여졌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이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다 더럽게 되고 악하게 되고 죄가 되면 먼저 선지자부터 살리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시대의 더러운 죄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여기에서도 우시아 왕 때 이 더러워져 있는데 이 백성들이 더러워져 있는데 이 이사야를 지금 선지자로 설라니까 그 이사야를 먼저 깨끗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서 날개짓을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죄에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 것, 회개케 하는 것,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기 위해서 6날개를 가진 이 스랍들을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요것은 첫째, 죄에 대한 모든 죄인에 대한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우리가 된다면 죄부터 찾아서 회개하는 이것이 순서요. 자기 죄를 묻어두고 아무리 어렵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데도 그건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먼저 죄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다고 이렇게 되지. 죄를 있는 것을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죄악 속에 있는데 선지자부터 먼저 그 입에다가 불젓가락으로 단에서 숯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입에다가 이사야 입에 대니까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다 불타버렸다. 죄가 다 없어졌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꼬 이러니까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저가 날아가도록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서 그 일을 하겠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지금 이 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윤곽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죄의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회개를 시킵니다. 피의 공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다가 회개합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서 회개합니다. 피에 씻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씻어서 회개합니다. 즉 주님의 피를 믿어서 주님 날 위하여 사죄의 공로를 해주셨으니 주님 내를 사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1차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내 몸을 온전히 씻겨 주옵소서 이러면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어서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요. 물로 이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물에 씻어서 즉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회개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죄의 공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주님의 피로 사함 받고 주님 말씀으로 사함을 받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이런 죄인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전해봐야 저 강팍한 자들이 그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강팍해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너가 보아도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저들은 아직도 저주를 더 받아야 되고 징계를 더 받아야만 회개하지
말씀 전한다고 다 회개할 정도가 아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시아 왕 이후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를 보낼 때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계속 강파하게 됐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심해지고 그제서야 심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할 때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와도 회개하는 자가 있고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회개를 거의 다 안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주 큰 징계가 와야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회개를 증가하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라 그들이 가봤자 아직은 그들이 징계를 더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회개할 자들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징계가 왔다면 징계 오기 전에 벌써 두려워하고 회개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징계 조그마하게 왔을 때 그때 회개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징계 줘도 끄떡도 안 합니다. 아예 그 징계를 여기지도 않고 그런 자는 징계가 훨씬 더 와야 회개되지. 징계가 심하게 올 때 회개 안 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경제를 치고 자기의 몸을 치고 마지막 안 되면 자기 자녀까지 치고 이러면 다 그때는 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가 약하게 오고 아직도 미루고 있고 하나님 징계를 당장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두 날개가 난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개를 해라는 뜻이요. 회개를 해라는 뜻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 그 죄를 지은 잃어버린 양이 죄에서 회개하는 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너는 회개하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회개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고침으로 회개하는 이 두 면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또 거루업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거루업이라는 천사가 속죄소, 법궤 위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거루업이 있는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그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밑에 속죄소를 덮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덮는 형식. 속죄소란 말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속죄요. 이 속죄하도록 하는, 즉 덮어주는 역할이 거루업이 그 날개를 가지고 그 위에다 덮는 그 모양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를 다 죄를 덮겠다. 덮어주겠다. 비록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것을 다 없는 것처럼 다 덮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는 사함을 사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해주겠다. 이 그룹도 천사요. 이 그룹도 날개가 있는 것이요. 그 날개를 속죄소로 향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에게 날개짓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첫째 사죄의 복음, 속죄소를 향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 중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날개에 달린 고음을 말할 때는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다. 스랍이라는 천사도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또 그룹이라는 천사는 2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날개를 가진 그 그룹은 사죄의 공로에 이 은혜를 증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이 날개를 가르칩니다.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그때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그 다음에 의로 나갑니다. 회개하고 나는데 의로 나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쁨이 와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쁨이 되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죄에서 저들을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는 일을 하라. 죄에서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또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의의 사람이. 그래야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온전히 찾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인간 구원을 온전히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가 연결이 합치서야 비로소 완전한 인간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순서적으로 먼저는 사죄의 공로요.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데, 의롭게 되는 것 중 안에서도 거룩으로 의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 의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이 선으로 의롭게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사죄와 칭의와 화친이라는 이 큰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주님의 피로 해주신 이 은혜의 종류가 곧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종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정리한다면 날개가 6이 있는데 날개 4천, 날개짓 하기 한 이후에 사용하는 날개요. 가리는데, 또 나머지 2개의 날개는 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4가지로 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잃어버린 양을.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잃어버린 양이 뭐냐? 어떤 면에서 잃어버린 양이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죄인이 잃어버린 양이요. 그 다음에 의가 없는 불의한 자가 잃어버린 양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이러면, 잃어버린 양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이 선지자는 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요.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는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 선지자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아야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날아다니는 이 날개를 가지고 이제는 날개짓을 하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죄인을 찾아라.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가만히 있어도 의인인데 내가 뭐 때문에 왔겠느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의원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죄인을 구속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것도 회개하라 외친 것이 제일 먼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 시대 이후로 얼마나 더러워졌, 이 죄인이 되니까 이것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형편에 놓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보냈지만 그들이 워낙 강팍해서 회개를 하는 자는 회개했지만 거의 대부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떠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북쪽 아수르 나라에게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대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지 이 날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날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어떻게
날개짓을 해야 되느냐?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날개짓이다.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자가 잃어버린 양이냐? 첫째,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 다음에는 의가 없는 불의한 자가 잃어버린 양이다. 그들을 찾아가서 죄 없게 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의롭게 만들어주는 이를 위해서 너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해라. 소망을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